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로서 율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들은 의인이라 여겼고 자신들은 구원받는 자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와 멀리했고 죄인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들이 볼 때 예수는 유대인들의 역적이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들이 예수에게 다가오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원망이 생긴 겁니다. 이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동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지자라면 이 죄인들을 거부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접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한 모습을 보면서 원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근수근 거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마음의 자세와 이런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가 하늘에서 어떠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곧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려고 하는 예수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가 하늘에서 어떠한 기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이들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들을 동일하게 맞아들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먹이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의 양을 들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으려고 부지런히 끝까지 찾으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찾지 않겠느냐? 잃은 양을 찾기까지 노력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고 너무나 즐거움이 가득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자기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양을 찾아서 장시간 동안 찾지 못했는데 찾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벗과 이웃에게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드라크마는 결혼한 신부에게 있어서 지참금에 해당되는 귀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품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을 켜서 방을 쓸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너무나 귀중품인 신부에게 있어서 지참금에 해당되는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거운 나머지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렇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예수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먼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됐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죽은 영적 존재인 죄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고 진정으로 돌이키려고 왔을 때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영접했고 함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여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죄로 인해서 죽은 죄인인 인간을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요, 그의 아들 예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와서 이 기쁨을 자기 벗과 이웃에게 그것을 나타내고 함께 즐거워하자 한 것처럼, 여자가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기필코 찾아서 그 귀중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쁨이 가득해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그 즐거움을 함께 하자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는 죄인이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했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한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이 돌이켰을 때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 예수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 죄인을 향한 아버지와 주 예수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받을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속 재산을 며칠이 못 돼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기근이 발생이 돼서 그 나라 자체가 흉년이 들으니까 그 나라도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을 했고, 그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가 제대로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가난하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붙어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둘째 아들에게 들러 나가서 돼지를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짐승이 먹는 식물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먹는 식물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상태가 된 겁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때 비로소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때 스스로 독백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밑에는 먹을 것이 많은 그 품꾼들이 많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다짐을 한 다음에 그가 이제 거의 죽게 됐으니까 너무 힘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아버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유산을 갖고 그거를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떠나서 그 먼 나라에서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또 그 나라도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든 지경이 됐고,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돼지를 치게 되는 상황에서, 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기진맥진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으니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거리가, 상거가, 서로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화가 나고 또 분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너무나 측은히 여기기 때문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듣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들로서의 대우, 아들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차원에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들었던 종들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후에 맏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섬기며 아버지 말씀을 어기지 않고 밭일을 해가면서 여러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와 함께 고생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도 않고 다 탕진해서 창녀와 함께 놀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까 이 맏아들은 아주 화가 난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화가 난 겁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집안에 무슨 큰 잔치가 났나?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맏아들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가득한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맏아들 향해서 이게 다시 들어오라고 권한 겁니다. 그때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화가 나니까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단 하나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을 그가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놀고 먹고 마셔서 재산을 다 탕진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시더니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여러 해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런 맏아들인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서 내 친구와 즐기도록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합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항상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은 내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둘째 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존재가 된 이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양이기에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여자가 잃은 드라큰 말을 찾듯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잃어버리고 죽은 아들을 잃은 것처럼 죽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다시 얻었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듯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주 예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얼마나 찾고 찾기를 원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째 아들을 맞아 드리는 것처럼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즐거움처럼
여자가 71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